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운 겨울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심령에 참 만족을 주옵시고 기쁨을 주옵시고 안식을 주옵시고 확신을 가지고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무리 빛나고 화려해도 그 끝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소망으로 알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힘써서 일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마지막에 참 승리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혜를 얻고 또한 명철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게 됐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왔어요. 이 남자 6명과 동거했던 부끄러운 삶 때문에 늘 죄책감 가운데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극적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을에 들어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의 말을 들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한 죄인의 전도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갔을 때 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따로 갖다 주었느냐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틀림없이 누군가 미리 양식을 갖다 드렸구나, 음식을 갖다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이 사는 이유, 즉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바빠서 우리는 왜 사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지, 그거 어떻게 왜 사는가 그렇게 한가하게 어떻게 생각하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아주 바쁘게만 지내요.
그래서 그저 더 좋은 집, 그죠? 더 넓고 편한 집, 또 더 좋은 자동차, 더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한 갈증만 생길 뿐입니다. 좋은 집, 내가 원하는 집을 사면 야 이제 난 다 됐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더 좋은 집이 눈에 보이게 되고, 아 내가 또 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좋은 자동차를 샀어요. 그거 타고 다니면 아 내가 참 행복하다. 근데 그거 불과 얼마 안 가거든요. 좀 더 지나면 더 좋은 차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항상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은 참 만족을 줘서 아 이제 됐다가 아니라 더한 갈증, 더한 만족을 향한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러한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죠. 이거 꼭 중요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주어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이 광야는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서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유통기간이요 딱 하루였어요. 하루였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 하루 동안 그 가족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만약에 다 먹지 못하고 남아서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날 그걸 보면 다 썩어 버려 있는 거예요. 벌레가 먹어서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나의 특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새벽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치 식량이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딱 하루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요즘에 이제 우리 깡통 음식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뭐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나 되잖아요. 만나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리 많이 걷어놔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비 올 때는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쌓아둔 거 먹게 하면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만나를 그냥 딱 하루 음식,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유통기한을 딱 하루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 만나를 거두러 나오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힘들다 뭐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족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이런 생각을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입에서는 보통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좀 더 넓은 의미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갑니까? 단지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는 염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염려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일을 주님 섬기듯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단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서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참 만족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또한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또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것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중요한 일을 하든 사소한 일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섬기듯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있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함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임은 것을 경험하며 그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약할 때에, 가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오니 약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로 큰 은혜를 경험하며 그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